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는 해와 뜨는 해는 그 빛이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눈은 엘리의 그 노쇠화에 대한 그 몸의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 말기였고 사사 시대 자체가 어두움의 시대였고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는 지는 해입니다.
해가 지는 노을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구나. 끝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끝이 참 비참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날 해가 또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뜨는 해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한 가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한 가지 일이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엘리에게 직접 하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엘리 집안의 일이 이제 선지자의 길을 걷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길을 걸어야 할 이 사무엘에게 표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 집안의 일을 잘 봐라.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니까 엘리처럼 되지 말고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또한 선지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언자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유다가 망하는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여서 유다는 망한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였던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하는 표현과 두 번째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단순 비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표현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갈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똑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끄는 표현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그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 그대로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선결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어린 사무엘이 젖을떼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이 어린 사무엘이 엄마의 품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라 하고, 엄마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더 좋게 여길 때, 앞에 있는 2장 30절 말씀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마치 마술사처럼 요술사처럼 능력자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가르쳐 준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평생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삶의 이정표가, 또 삶의 신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잘 듣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만의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삼중직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목회자로서 또 아니면 교사로서 목자로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 가지고 군림하고 다스리라 통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요? 섬기는 왕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들은 말씀은 자기의 스승과도 같은 엘리 그 집안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 들려주셨는가? 첫째는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봐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들려주신 것은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말해봐.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이 그대로 말하죠. 하나님 전해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내가 이 말을 전했다가 혹시 엘리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 그 말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의심하거나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말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잘. 그리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누가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낼까요? 잘 듣는 사람이요. 그래 잘 듣는데 끝까지 듣는 사람. 중간에 알았어 하고는 미리 판단해가지고 행동한다면 거기에 실수가 나오고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실수할까요? 끝까지 안 들어요. 뒤에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종종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다 끝난 줄 알고 그냥 내가 끊거든요. 그럼 그 뒤에 말이 이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항상 이렇게 혼나요. 왜 미리 끊냐고.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그리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잘 전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의 종들만, 목회자들만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대하여 그와 같은 직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 시작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아빠가 뭐 했어? 아빠가 이렇게 했어. 아빠야, 엄마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니까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하게 잘 듣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세상에 대하여 잘 전해줌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듣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은 희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이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하나님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세상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함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